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4월 24일 수요일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이 시편의 고백은요, 한 3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그리고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위치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위로를 받는 말씀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은 웬만하면 이 시편 23편을 거의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됐어요. 제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였나 중학교 때였나 그 어느 선배랑 같이 있게 됐는데 그 믿는 사람이었고 저는 믿지 않았던 때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저보다 2-3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뭐 그렇고 동생 뭐 소년 가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면서 굉장히 꿋꿋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같이 뭘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근데 자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10대의 나이잖아요. 뭐 한 고등학생이나 되는 나이인데 그 삶에 고단하고 힘들고 그럴 때 두려울 때 이 말씀을 그 어린 친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린 친구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잠드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는 이게 시편 23편인지 몰랐죠. 저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시편 23편이더라고요. 예. 잠깐만요. 이게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 분석하고 그리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받기보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그렇게 낭만적인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는 형들보다도 더 들녘에 나아가서 양을 치고, 이 양을 친다는 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 대관령에서 푸르른 곳에서 양치고 뭔가 이 낭만적인 모습을 그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3000년 전에 그때 그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곰, 사자, 호랑이, 늑대, 뱀 할 것 없이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이렇게 침범에 들어오는 그러한 들짐승뿐만 아니라 도적대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나가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부모가 그렇게 이뻐하거나 그렇게 살뜰하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장자 우선주의에서 장자와 큰아들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이 막내 아들을 이뻐하거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들녘에 나가서 목숨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커서는 잠깐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뭐 사람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만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10년이 넘도록 그 도적대 두목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왕의 눈을 피해서 피해 다니는 그런 발을 뻗지 못하고 잠자는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잠깐 왕이 되어져서 굉장히 그 부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그 간증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갓난아기가 죽게 되어지고 또한 세월이 지나서는 자신의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것도 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기의 아들로부터 이 쿠데타를 당해서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그러한 지점에서 이 시편이 어느 지점에서 쓰여졌을까 싶은 생각을 들면 물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을 지었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며 쓰게 되어졌는지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 고백이 되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가 왜 나의 목자야? 이런 의문을 던진다던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거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돌보시는 이십니다. 나를 붙잡으시는 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늘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야야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목자 되기 때문에 너는 실상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의 진짜 필요는 나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편에서 생각하면 나는 늘 결핍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아멘. 이렇게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늘 앞서 행하심으로 나를 푸른 초장, 푸른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소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나보다도 나를 더 앞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일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지금껏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낙심되어질 때에 벼랑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에게 음성 주시고 감동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소생시키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받는 거죠. 또 4절을 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굽이굽이 어려웠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내가 털썩 주저앉아서 낙심이 되어지고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을 붙이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셔서 내 목숨이 부지되어졌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내가 여기까지 있나이다. 주님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져서 나를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음식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내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과 대적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내가 너의 아픔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느니라 하면서 저의 어깨를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배고프지? 하고 원수 앞에, 대적자 앞에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성립이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에 대하여서 소망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러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금방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며 곱씹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차서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죠. 마음의 그 비석에 딱 새겨져서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간에 이 말씀 하나하나 곱씹어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